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같은 책을 봐도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시 보면 그 책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해되는 게 훨씬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제인 에어라는 세계의 명작을 10대에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도 좋았는데 20대, 30대, 4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그런 이렇게 보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그 나이쯤 제가 돼 보니까 이 전도서의 관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이 전도서 6장은 이 세상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그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것을 누려도 인간은 더 이렇게 그 원하게 되고 그 세상은 그 갈증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직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재물의 부유함, 그리고 또 많은 자녀와 장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기 지금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편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인 솔로몬에게도 마음에 눌림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솔로몬에게 마음이 눌림이 되었냐면 2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허락하지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은 재물의 풍요와 또 타인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려는 그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만 하면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추구하면서 투자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것들을 얻게 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에서도 그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곳간에는 다 쌓아둘 수 없으니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자는 자기 밭에서 추수된 것, 자기가 벌어들인 이 부를 자기가 전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내 밭에서 추수한 것, 내가 벌어들인 것은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재정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많은 재산을 지닌 것은 도리어 그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돼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장사를 잘 편안하게 치루어지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과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대표적인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은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내장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돼서 사사나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도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사람은 이 세상에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고 안장되지 한 그런 자는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그 아이는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인생을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안식을 누리는데, 비록 1000년을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가 가졌던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그것도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이 먹음직과 보암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출발이 바로 이 먹고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어서 행복했나요? 만족했나요? 그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블랙홀과 같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해봐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불린 바 되었고 사람이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면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 전도자가 솔로몬이 느끼는 허무함이 아주 깊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이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해 아래의 삶보다 해 위에 대한 삶을 아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지나가 보면 모두 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결론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신 삶만이 오직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삶이 정말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대가 돼서 그런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록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거린 중에 우울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풍요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정말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풍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